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을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을 보는 자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7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자기소개 말씀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은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첫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 먹이라. 3번 반복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번씩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첫 말씀 나를 따라오라,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니겠어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어둠,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빛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면 먼저 어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글쎄 우리가 흔히 밝다 어둡다 그런 세상 차원의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말한다면,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어둠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
그런 사람을 영적인 어두운 자라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탄식 혹은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말은 나무를 못 본다는 거겠어요? 사람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겠어요?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 없어요. 귀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다 듣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사람의 아래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빛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내 발의 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과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과 빛이란 말이 뭐겠어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방황하죠. 때로 길을 모르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이 내 발을 비춰주고 그리고 내 인생 긴 여정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길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등불과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나는 말씀이란 뜻과 같은 것이고 어둠이 하나님 없는 상태라면 빛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가 길인지 그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또 다른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 나는 길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의 의미가 뭐겠어요? 길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가는 길의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잖아요. 나그네라고 말씀하면서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의 집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인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이란 단어가 나오죠? 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길 없는 광야이잖아요. 그런데 길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잖아요. 출애굽의 의미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 죄 가운데서, 애굽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세상 상징하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애굽하게 되면 들어가야 될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중요한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내가 널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데려가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기적같이란 뜻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 내게로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상과 죄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이 목적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을 받을 수 있겠죠. 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이 뭐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복 달라고 사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 받은 것이 오히려 신앙의 위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았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형통과 복의 마음을 빼앗겨 복 주신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겠어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 무엇이겠어요? 내가 너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 같은 세상 길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죠. 어디로 인도했겠어요?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부여주신다 하면, 혹은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빛의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기적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얘기해보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데살로니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체험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7가지 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기적으로 우리 인생에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보라 하면, 흔히 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간증해보세요 그러면 다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목격한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실 때 체험, 표적 통해서도 주시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어요? 7가지 표적도 있지만 예수님의 자기소개 7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뭐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레산 떨기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소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뭐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소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는 표적, 하나는 체험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체험과 경험과 우리의 감정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 기가 막힌 체험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첫 잡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심장이 떨렸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생활 30년 하다 보면 제가 그쯤 됐습니다만 그때 그 감정, 그 떨린 감동이 지금도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다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다면 좀 제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잊혀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병도 고침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음성을 들었거나 하나님이 너 인생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신 거 있으면 반드시 공책에다 기록해라. 너 젊은이가 컴퓨터에 너의 방 하나 만들어서 기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잊어버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 힘들 때 제가 기록해 놓았던 것을 저도 컴퓨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만 가끔 읽어보면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그때는 은혜 받을 때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었지만 한 20년 시간 지나면 30년 시간 지나면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글로 쓴 것을 내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당장에, 지금 당장에는 표적과 기적과 체험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 체험은 영원하지 않아요. 잊혀져 가요. 사람은 변해요. 어제도 다르고 오늘도 달라요.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표적,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최고의 표적, 경험, 체험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배영되신 예수님 만날 때 그 사건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하나의 표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했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평생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해보다 더 밝은 주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흔 육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봅니다만 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 체험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 친히 눈으로 보았다. 본자,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보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 환상 보기를 원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주여 보는 은사 주세요. 보는 걸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본자. 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존귀 영광 받으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8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그 거룩한 산 변화산의 영광 중에 보고 들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때로 우리는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때 옛날 내가 만난 하나님, 은혜 받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주여, 요즘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10년 전에 내 인생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 나 도와주셨잖아요. 수렁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때 그 주님이시라면 오늘도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육체 질병 가운데 신음할 때 주님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 이야기했잖아요. 또 시편 기자는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불은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고 내가 어두울 때 내 신앙을 뜨겁게 하고 밝게 해주고 내 마음속에 우울함과 낙심과 괴로움을 물리쳐주는 생명의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체험보다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샛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만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라고 말할 때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왜냐하면 21절 성경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두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늘에서 육성으로 들리는, 하늘에서 막 천둥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두 귀로 육성으로 그렇게 가슴이 막 울릴 정도로 듣는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음성 듣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보고 환상을 보고 어마어마한 것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육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베드로는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성 들리는 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혹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보는, 영적인 영광을 보는, 신비를 보는 영적인 체험을 사모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체험 경험은 희미해져 가요. 왜냐하면 체험 경험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나의 경험과 체험이 희미해지는 것이고 잊혀지는 것이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확실한, 내가 체험한 것도 있고 보고 들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성경, 기록된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 성경이 바로 샛별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빛을 말합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혹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것이 바로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증거, 성경,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같이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 어디로 가야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지, 답답하지? 그럴 때 어디에 가면 길이 보이겠어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일까? 어디에 길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빛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지금도 성경 이야기할 때 성경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때 창세기 1장에도 보게 되면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둠과 하나님이 빛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성령과 함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시간 여러분 영적으로 그 사건은 실제 사건이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 눈에 보이는 빛을 창조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어둠과 빛이 분리되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어둠이 있고 내 마음에 공허, 허무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혼돈함이 있고 길을 찾지 못해서 괴로울 때 내 마음이 어둡고 흑암이 기쁨에 있고 캄캄하고 답답할 때에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창조의 태초의 창조의 시대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어라 명하심으로, 그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혼돈이 떠나가고 복잡한 것이 떠나가고 괴로운 것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허무가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내 인생에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바로 이 생명의 빛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잠자는 자야,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야, 죽은 자야, 깨어 일어나라. 어떻게 하면 잠자는 자, 죽은 자가 깨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란 말 없습니다만 빛이시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자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겠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야, 영적으로 죽은 자야, 예수의 빛이 너희 마음에 비추면 너는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 있는 자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너의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는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를 충만하게 되면 어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공허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 허무하다는 말 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 복잡하다, 길이 안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여러분의 길, 예수는 여러분의 생명, 예수는 여러분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그 길, 생명의 길,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생명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에 비칠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겠어요?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그러니까 육체를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흙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간다.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육체는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흙이라고도 말하고 땅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흙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것이죠. 영혼은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어디에서 와서? 아버지에게서 와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왔지.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디서부터 왔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 살다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오셨다 가신 분. 길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가봤던 분이 제일 잘 알죠. 이 땅의 길도 가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처음 가는 사람이 그 길을 가려면 그 길을 잘하는 사람 같이 가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그 길을,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길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는 그 길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너의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어둠 가운데 있느냐? 생명의 빛 되신 나를 바라봐라. 어둠 가운데 있느냐? 길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말씀으로 등불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